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저는 친구를 따라 교회를 처음 간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1년 열심히 다녔는데 한 1년 다니고 나니까 이제 실정이 나서 교회를 가기 싫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교회를 떠날 구실이 생겼습니다. 반별 성경 공부 시간에 까불다가 선생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그 핑계로 교회를 끊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선생님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고 핑계를 대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몇 년 흘러서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나이를 2살 더 먹어서 그런지 교회 생활이 훨씬 진지해졌습니다. 다니던 교회에 저보다 1살 작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온 가정이 그 교회를 나오던 자매였는데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란 예배는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 자매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마음속으로 은근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자매는 특별히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대표 기도를 시키면 청산유수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저는 마음속에 나도 저 자매처럼 기도를 좀 잘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자매는 금요기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참석하던 때라 저도 어울려서 금요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금요기도에는 보통 저녁 늦게 시작해서 10시인지 11시인지쯤 시작을 해서 공식적인 모임은 12시에 끝이 나지만 그때부터 개인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만 해도 토요일 날 오전 근무나 또 하루 온종일 근무가 있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출근 시간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엎드려서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저도 기도 분위기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계수련회 기도회 시간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성령이 임하자 제가 쏟아낸 것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늘 원망하고 신세한탄을 하던 저의 못난 자아를 보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기도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회개하는 기도에서 부모님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중보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비록 교회를 다녔지만 매일 늦은 시간까지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자식을 잘 돌봐주지도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도 부끄럽게 생각했고 부모님도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3명의 아들을 가난하게 키우며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동안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이해와 연민이 마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을 일부러 가난하게 힘들게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서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며 겨우 입에 풀칠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아픈 마음이 그 밤에 제 마음속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며 울고 아픔을 공감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저는 중학교 2학년 철없는 반항 하에서
가난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럽고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전에는 시장 좌판에서 장사하시는 어머니와 같이 있다가 친구들이 지나가면 얼른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던 제가 이제 친구들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우리 어머니 여기서 장사하신다고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제 기도 경험 속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이로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존의 지도자들이나 선생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방향이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데 복이 있다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가란 굳이 번역하자면 바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바보라 하거나 혹은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평소 때 얼마나 사람들을 하대하는 말들을 많이 씁니까? 이 얘기를 듣고 거기서 찔리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세상에나 만상에나 있을 수 없는 요구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핵심은 세속적인 욕심과 결탁된 타락한 종교심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위선적이고 간섭적인 종교 전통에서 깨어나서 신앙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신앙 활동 3가지를 언급을 하십니다. 첫째는 구제, 둘째는 기도, 셋째는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대표적인 신앙 활동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앙 활동입니다. 모든 신앙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찬양도 선교나 전도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 활동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하나님만 만족하시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는 일은 찬양팀과 회중을 인도하며 찬양을 불러야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멋지게 보이게 하는 공연이 절대로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배 인도든 찬양이든 선교나 전도든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활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앙활동 자체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지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진 찍고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절 4절처럼 하라고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써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6절처럼 하라고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특히 기도 내용에 관해서는 과장된 미사 여구나 중언부언을 피하고 주기도문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금식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활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사람에게 잘 보여서 존경과 칭찬,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활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외식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활동임에도 속으로 자기 영광과 명예와 이익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의롭게 여기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외식하면 안 됩니다. 금식은 말 그대로 식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남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스스로 먹지 않는 것은 둘 다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 본능에 반하는 것으로 생명에 대한 부정, 그 생명을 끊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지막 통과 관문으로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40일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보통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도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은 드셨지만 몸이 약해지며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실제로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몸이 많이 상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후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금식은 왜 할까요? 왜 스스로 음식을 끊고 자기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까요? 금식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짧은 금식이야 생명이 위태롭게 되진 않지만 길고 짧으면 상관없이 금식은 굉장히 심각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준수하거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개인적인 결단이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이 행해집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의롭고 경건한 신앙활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낮추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진심으로 참회할 때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위해 고인에 대한 슬픔의 표시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직을 수행할 때 금식을 시행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스스로 고행한다는 표현이 금식을 의미합니다. 금식의 고통을 죄의 고통으로 여기며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올렸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민족의 멸망 소식을 듣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은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자식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모세는 금식하며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대속죄일에 공식적으로 실행하던 금식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다양한 금식이 행해졌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안나라는 여선지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을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런가 하면 자칭 경건한 종교인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이틀씩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을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가지는 문제점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들이 스스로 경건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금식하며 금식하는 티를 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간절히 기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칭찬받기 위해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그런 위선적인 금식을 비판하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니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받을 것이 없다고 비꼬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금식, 의롭지 않은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도 사역을 준비하며 금식하셨기에 금식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금식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본문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 굶어서 힘든 티를 내지 말고 기름을 발라서 아무 일도 없는 듯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은밀히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는 금식의 가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만 금식은 일반적으로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금식을 통해 애통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등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금식은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음식을 끊으며 생사 여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기도는 그렇지 않은 기도보다 월등히 심각하고 간절합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의 부모나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사업을 위해, 건강의 회복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기타의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에서 나옵니다. 그러기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용서를 빌면 웬만하면 부모들이 들어줍니다. 원수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가 부탁하는데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만약에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한다면 들어주지 않을 부모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목숨 걸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식도 당연히 믿음에서 나옵니다. 음식은 먹지 않고 목숨을 거는 일을 믿음도 없이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와 응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인생이 금식하는 일이 필요 없을 만큼 형통하고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굴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직장과 교회,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절체절명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도움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지혜롭고 의로운 방향이며 나라와 민족, 직장과 교회, 동료들과 가족들을 위한 최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쩌면 마음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로운 금식, 그리고 그 금식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절박할 때,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이 없을 때 금식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시는 응답과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광야에서 금식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